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밥집을 들어가 보아도 혼자 밥 먹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또 배달 어플에는 1인 주문 코너가 따로 생겼습니다. 가전제품도 가구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사회는 인간이 혼자 살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입니다. 쉬는 시간에 함께 뛰어놀던 친구도 경쟁자로 보게 만들던 사회. 그리고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하던 동료마저 배신하고 배신당하게 하는 사회. 서로를 속고 속여야만 성공에 가까워지는 사회.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참 외롭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이런 외로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속감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깊게 엮이는 것은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삶에 개입하고 침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 마음이 병들고 또 함께함은 불편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다움을 존중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지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꺼내서 두 번째 사람을 지으셨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똑같이 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지으셨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연령이 모이고 성별도 출신도 관심사도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면 참 위태로울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다양한 인간이 모인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인간이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살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성령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둘이 더 낫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함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줄 만한, 믿을 만한 존재일까? 내가 저 사람의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존재일까? 코로나19 이후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나 홀로 득도하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추위를 녹여주고 넘어진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돈과 경쟁에 근거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 근거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희망이 깊을수록, 이런 희망을 깊이 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저 허공만 맴돌고 우리의 행동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무와 무기력을 수없이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 넘어지는 일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곳이 분명히 있다면 추위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른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믿는 구석이 되어주고 인생의 겨울을 함께 이겨낼 따뜻한 존재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일으키고 품어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인은 지옥이고 혼자는 외롭습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나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자라게 하소서. 모두 내 맘 같지 않아도 모두 이해되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품을 내어주고 나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넘어질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희망을 맛보고 다시 일어서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